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간혹 결혼회식을 집에서 이제 전통 혼례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혼식은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돼지를 잡고 떡매, 여러분 떡매 아세요 혹시? 떡매로 인절미를 쳐서 만들고 각종 음식을 지지고 볶고 아주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가 살았던 시골은 대부분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 잘 살지 못해서 동네에 결혼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고대에도 혼인잔치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신랑 측에서는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혼인잔치 중에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려 하면 손님에 대한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크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여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마셔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신학대학교 동기 단톡방에 한 동기 목사님이 가정과 교회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통장과 개인 통장의 잔고가 0으로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전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목사님이 고민하시다가 아마 그 글을 올리신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수많은 동기들이 힘을 내라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내세요. 주님이 채우시고 동기들의 사랑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에 편치 않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나에게만 우리 가정만큼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본문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다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성녀로 잉태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때로는 다급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혼자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여러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께 맡기고 주께 엎드릴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그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시점에 그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걱정 말아요. 제가 금방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 다 함께 한번 4절 그 반응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건방져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에 해당하는 헬라 이 균에는 연애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신학자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다. 그 말씀 우리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어떻게 하죠? 포기하고 말게 되어지죠.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마리아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어떤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 따지고 아마 들은 척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하죠?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순종했는데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냥 물을 몇 바가지 그냥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은 하인들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지금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실 때 여러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 어떤 일이든 그것이 작든 크든 오직 믿음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항아리 그 아구까지 여러분 무엇을 채우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항아리 아구까지 여러분 사랑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채우십시오. 여러분 섬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냥 단순하게 물을 떠서 채우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에게 호통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연회장조차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누구는?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연회장도 거기에 왔던 손님도 모르는 그 기쁨 하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이 된 포도주를 계속 잔치집 손님들에게 퍼서 나르면서 여러분 피곤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아마도 기뻐서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그 포도주를 날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더 이상 이 이후에
하인의 삶이 어땠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한 것은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하인들의 삶은 180도 바꿔졌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 하인들을, 그들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후에 하인들은 포도주를 떠서 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떠서 나르는 사람들로, 예수의 복음을 떠서 나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물론 하인들만 알았던 그 기쁨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의 인생이 바꿨을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들이 포도주를 배달했던 것처럼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포도주를 배달하는 그런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올 한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온인데 이 말은 사인, 쉽게 말하면 표지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지판에 박물관 200m라고 써 있으면 우리가 박물관을 갈 때 표지판에 있는 그 표시 200m를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박물관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표적, 사인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표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보이신 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인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을 기록하냐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 거듭났다는 말이 헬라로는 겐네데 아노덴이란 말인데 이는 위로부터 출생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born from above, 이런 뜻이죠. 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태어나죠. 즉 이 땅에서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출생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출생, 거듭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설교를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설교를 여러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설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란 포도주는 반드시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이고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참된 변화가 있다.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이런 기쁨,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올 한 해 예수 안에 그 기쁨과 그 변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차인표, 신혜라 이 부부 잘 아시죠?
배우 시네라는 이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 어린아이들을 이제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를 종종 방문해서 어린 돕기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10일 정도 인도를 방문해서 어린아이를 돕는 그런 일정이 잡혔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거기에 갈 수 없게 되어져서 대신 이제 남편인 차인표의 등을 떠밀어서 차인표에게 인도를 대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인표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이런 일은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컴패션에 전달해서 내가 이번에 인도에 가게 되어지면 컴패션 단체 홍보 촬영을 하는 거니까 비행기 표를 비즈니스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세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어린이를 만나러 간다면서 비즈니스 표를 보내러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다른 자원봉사들은 자비랑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가는데 그렇게 황당한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컴패션에서 비즈니스 표를 차인표에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혹시라도 비행기 안에서 다른 자원봉사를 마주칠까봐 그게 싫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있죠. 마일리지를 가지고 비즈니스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해서 티켓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간 거예요. 인도에 도착했을 때 컴패션 서정인 대표가 차인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만나러 가는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지 못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죄송한데 그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 말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차인표가 이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해주려고 이제 아이들 앞으로 가는데 자기에 다가오는 그 아이들이 냄새가 나고 너무나 더러워서 선뜻 아이들 앞에 다가가지 못했대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서 먼저 이 차인표에게 손을 내밀었답니다. 그냥 억지로 이 차인표가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린대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함께 위로하며 이 길을 같이 가자. 이런 목소리가 차인표의 그 마음속에서 폭포수처럼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그날 이후로 차인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예전에 차인표에게 아주 중요했던 것, 예를 들면 비즈니스 클래스나 아니면 펄스 클래스,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졌대요. 그리고 예전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그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우리 이웃들, 그런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이웃들에게 관심이 가지 시작했답니다. 이때가 2006년인데 2006년을 기준으로 차인표의 여권을 보면 2006년 이전의 여권과 이후의 여권이 마치 AD와 BC로 나눠지는 것처럼 확연히 다른 그런 여권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는 그 여권을 보면 그 여권에 이제 그 출입국 기록에서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잖아요. 나라를 방문하면. 근데 그 나라들이 주로 미국, 호주, 홍콩, 뭐 이런 나라들. 유명하고 돈 많으니까 그런 나라로 이제 주로 여행을 다녀서 찍힌 그런 여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부터는 여권에 찍히는 나라들을 보면 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케냐, 우간다, 이와 같은 아주 못 사는,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이런 나라들이 그 여권에 찍히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갈 때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늘 이코노미석을 타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인표에게 2006년 이전의 삶과 2006년 이후의 삶 중에 어느 쪽이 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차인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2006년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 삶이 2006년 이전보다 10,000배 정도는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면 올 한 해 머리편에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떠오는 하인은 알았다는 그 고백처럼 그 기쁨, 그 소원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